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인생, 신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예, 같이 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지난주 이제 삼손까지 했는데요. 사사기가 사사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천주교 성경에 보면 공동번역기에 보면 판관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판관기. 그 사사는 판관, 재판도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전쟁도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삼손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끝나버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뭐냐면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안 나와요. 이제 삼손이 사사로서 끝나버리는데 삼손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지만 삼손이 사사로 한 일이 없어요. 자기 혼자 블레셋 여인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살다가 잡혀서 눈도 뽑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논쟁거리인데 뭐냐면 기둥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졌는데 결국 뭐야 자살한 겁니다. 결국은 자살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그러나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뭐 사사로서의 마지막 한 번 할 일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긴 했지만 전체적 의미에서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삼손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삼손의 마지막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 끝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에 사사에 대한 이야기 이제 안 나오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삼손이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사사 중에서 가장 잘못되고 가장 사사로서의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삼손 뭐 머리 안 잘리면 힘이 강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삼손이 잘난 것처럼 뭐 이렇게 여기 배운 적도 있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뭐 영웅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었지만 결국은 뭐냐? 삼손만큼 사사로서 별별 없이 산 사람이 없다. 자기가 사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버렸죠. 그러면서 뭐냐면 사사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스라엘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맨 끄트머리 사사가 타락한 것처럼, 사사가 타락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그 삼손 시대 때 뭐였어요? 블레셋에게 고난을 받아도 이젠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냥 블레셋에게 종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냥 그러고 이제 희망도 없이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사도 썩었고 백성들도 다 썩어갔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때 처음 등장한 이야기가 미가라는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삼손 이후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오늘 주인공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잘 대변해 준다. 여기 사사기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입다 시대 때도 그랬고 기드온 시대 때도 그렇고, 전쟁 끝난 다음에 뭐 와가지고 우리 애를 왜 빼놓고 갔냐는 등 와가지고 사사들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싹수가 안 좋아. 근데 그 싹수가 안 좋은 그 지파 중에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딱 사사기의 저자는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거 읽어보면 있잖아요. 썩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오염된 이야기,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가 지금 뭐냐 타락해 가고 있느냐를 사사기의 저자는 지금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읽어보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우리가 이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삶의 특징이 뭘까? 미가가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미가의 타락한 것이 뭘까 보면서 우리도 미가처럼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미가는 뭐냐면 내 맘대로 믿는 신앙의 특징을 가졌어요. 내 맘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맘대로. 자, 미가가 얘기하는 내 맘대로 믿는 신앙이 뭐냐? 그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만 합니다. 1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이 두 가지가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의 그 이름 뜻은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럼 답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 없다 이거죠. 하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게 답이죠. 그러면 미가라는 얘기는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이 있겠는가? 이런 감탄사와 같은 그 질문의 형식의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것을 뜻인데, 따라서 이 이름을 지은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름 잘 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미가는
이름은 잘 졌는데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은 잘 졌어. 근데 이름값대로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름 풀이할 때는 뭐 되게 좋다는데 어쩌다 해. 근데 이름값대로 인생을 못 살았어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우리 구약에도 미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미가라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사람 있잖아요. 이름은 선지자급의 이름인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미가가 여기 읽어보니까 여러분 또 까먹었을 거예요. 미가가 어머니 돈을 도둑질을 했네. 보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어머니가 은이 있었는데 은 1,100개를 보니까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도 훔친 다음에 어머니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니까 그 훔쳐간 아들 앞에서 저주를 한 거예요. 이거 훔쳐간 놈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막 그러면서 저주를 막 이제 아주 힘차게 때려버렸죠.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어머니 돈 훔쳐간 다음에 어머니가 저주를 이렇게 세게 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저 어머니가 뱉어댄 저 저주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나가지고 겁이 나버렸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돈을 은 1,100개를 훔쳐갔다가 겁나가지고 저주받아서 인생이 꼬일까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돌려줬습니다. 그 저주의 말이 무서웠던 거예요. 저주대로 인생이 망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도둑질을 한 다음에 잘못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엄마한테 갖다 준 게 아니고 어머니가 저주한 것 때문에 저주대로 인생이 꼬일까봐 무서워서 갖다 줬어요. 무서워서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 미가라는 아들 녀석은 어머니한테 제가 도둑질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다 분석하고 내용대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뭐냐? 어머니에게 회개하지 않았다.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다만 뭐냐? 어머니가 저주한 것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될까 봐 그냥 도둑이 재발져서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의 도둑질을 알게 된 이 어머니가 또 가만히 읽어보면 아들이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책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회개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도둑질한 아들놈한테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했어. 도둑질을 했어. 부모 돈을 훔쳤어. 그러면 돈을 갖고 왔을지라도 모른 척하는 게 돼서는 안 되죠. 너 훈계해야죠. 너 부모의 돈을 훔쳐? 너 도둑질을 해서 그러고 되겠어? 이렇게 훈계를 해야 되는데 되레어 뭐냐? 축복을 하고 앉았어요.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갔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저주를 하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내미가 저주의 대상이네. 그 저주를 들은 아들은 겁이 나서 돈을 가져왔고 아들이 저주를 당할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자기가 입으로 뱉어낸 그 저주를 되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들이 그 저주대로 또 되는 게 또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저주의 말이 벌써 나갔지만 아들을 훈계하기보다는 아들이 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말을 자기 뱉어낸 것을 주워 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냐 벌써 뱉어버렸잖아. 그래서 훈계를 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혼내키는 것보다는 저주를 없애는 것에 더 관심이 갔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신이 던진 말에 저주받게 될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엉뚱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처음에 돌려받은
잃어버렸던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없애버리려고 그 은 1,100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뱉어낸 그 저주가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길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려 가지고 1,100개를 가져왔어. 그래서 이걸 여호와께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1,100개가 다 사용됐느냐? 아니에요. 은으로 신상을 만들 때 은 200개만 씁니다. 1,000개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1,100개 얘기한 다음에 사용한 거는 200개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이들은 아들이나 어머니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돈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에요. 돈에 정신 팔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은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야 돼. 뭐가 잘못됐냐? 재물 드리는 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헌금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헌금은 그 당시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죠. 이제 이 사사시대 끄트머리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실로에서 그 저기 한나 엄마 나오고 그런 시절 있잖아요. 이제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제사가 이루어졌거든. 그러면은 요새 말로 얘기하면 헌금이고 그 당시 얘기하면 제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있잖아요. 실로에 가서 드려야지. 헌금을 낸다는 게 어머니와 아들이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는 게 자기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앉았어. 부자가, 이 모자가. 그래가지고 원래 죄를 졌으면 제사장을 만나서 그 실로에 가서 속건제라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제사,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자신들이 그 돈을 사용합니다. 거기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나무나 돌로 상을 깎은 다음에 은을 녹여가지고 그 나무나 돌 위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상을 다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죠. 금 몇 개 칠했다, 몇 개 칠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 있잖아요. 쉬운 얘기. 그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은 녹여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은으로 상을 만드는 거지, 신상을. 그거죠. 그래서 그 우상 위에 은을 녹여 부어서 가지고 은으로 코팅한 우상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상 만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오면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우상 쪼가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은을 녹여서 은 200개를 녹여가지고 거기 코팅을 했다 이거야. 거기다가. 그리고 거기 드라빔이라는 거 나와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정마다 내려오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우리나라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뭐 집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뭐 어쩌고 됐다 하는 것처럼 그 가문에 내려오는 신이 귀신이 들어가 앉아 있는 어떤 그 도구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드라빔하면 언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자기 아내들하고 애들하고 도망쳐 올 때 있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가 드라빔을 갖고 훔쳐갖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낙타를 타고 왔는지 기억 안 나는데 낙타 타고 올 때 엉덩이에 깔고 앉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라 하니까 요새 저기 지금 생리 중이라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 드라빔을 깔고 앉고선 그거를 아버지 집에 거를 친정집에 드라빔을 훔쳐갖고 온다니까요. 그 드라빔을 왜 훔쳐왔냐? 그 딸도 그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오는 그 드라빔이
복 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갖고 친정에서 훔쳐갖고 나오면 자기도 복 받을 거로 생각하고 그 훔쳐갖고 가는 거죠. 이게 드라빔의 그 의미였어요. 자, 그런데 사사시대에도 그게 드라빔 얘기가 야곱 시대 때 그 저기 창세기 시절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절인데 이게 애굽 시대를 지나고 했는데도 이 사사시대에 와서도 뭐냐면 드라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빔만 갖고 있으면 뭐가, 그러니까 이 저기 미가의 어머니는 머리에 오로지 복 받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돈이 어떤 녀석이 훔쳐갔더니 그냥 아들 듣는 앞에서 저주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이거 듣고 나서 야, 이거 저주 받아가지고 인생 꼬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도둑질한 게 잘못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주 받을까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엄마한테 다시 갖다 드렸더니 엄마는 이 녀석아 이걸 왜 엄마 걸 도둑질을 하냐고 분개한 게 아니고, 분개보다 뭐냐면 자기가 저주한 대로 자녀가, 아들이 인생이 망칠까 봐 이걸 어떻게 할까 저주는 뱉어냈고, 그래서 뭐냐면은 살리기를 원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신앙 행동을 한다. 그게 바로 뭐냐, 은을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신상을 만들고 드라빔을 또 만들고 이런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도 만들었다. 에봇은 여러분 우리 사사기 배우면서 또 배웠지만은 창세기 지나서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면서 들은 거예요. 뭐냐, 에봇은 뭐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얘기해요. 뭐 우리 전에 그림으로 봤죠. 이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딱 이렇게 달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 주머니 손 놓고 뭐 우림과 둠빔 뭐 어쩌고 얘기하고 그런 거 있었습니다. 다 설명했었는데, 아니 에봇을 사사기 앞에도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우상 숭배하고 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에봇은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는 있잖아요, 신상도 금으로 녹여가지고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어가지고 또 집에 뭐냐, 신당이 있었다. 신당이 뭐예요? 귀신 섬기는 당이죠. 그 안에다가 하나님 섬긴다고 에봇까지,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 딱 해가지고 갖다 놨다. 쉽게 얘기하면 마네킹에다가 에봇 딱 입혀가지고 그 신당에다 모셔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미가의 신앙은 뭐냐, 혼합된 신앙. 쉽게 얘기해서 짬뽕이요, 그냥 신앙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그 다신교의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당에 가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냐, 잡탕이 된 거야, 잡탕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뭐냐면 사사기의 끄트머리 오니까 사사기 400년 동안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사사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유일신 하나님이 가나안의 잡신이 돼가지고 가정집에 만들어 놓던 신당 안에 들어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신당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 조각상들을 진열하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거기다가 집어넣고 하나님이 완전히 격이 떨어져 버렸죠. 여러분 미가는 10계명을 보면 5계명과 8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5계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근데 부모의 돈을 훔쳤어요. 8계명은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죠. 두 번을 범한 거예요. 미가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음에도 그 행위에 대한 어떠한 지적이나 책망도 어머니에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나안의 우상과 더불어 혼합된 상태가 되어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소견대로 행동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한 거야. 가나안의 잡종교들과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 했는데 이것저것 섬기고 실로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될, 제사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자기네 집안에다가 신당을 만들어서 잡신과 같이 하나님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6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사기 저자의 속마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왕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달라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잖아요. 사울 왕을 세울 때도 반대하셨잖아요. 사무엘이 있을 때도 왕 세우는 걸 하나님 반대하셨다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뜻은 뭘까? 하나님은 왕을 반대하면서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 그 말은 바로 이겁니다.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도 전에도 얘기해요. 그 시절에 왕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하면,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뭐 적용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율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축복을 하고 앉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앉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디 성경에 은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저기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개인이 제사장의 옷을 갖다가 집에 진열해 놓고 신당을 집에다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죠. 그런데 뭐냐? 뚜껑 열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앉았더라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 오로지 뭐예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미가와 어머니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 중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의 적용을 보면서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맘대로라고 더 쉽게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편한 대로 예배 드리고 내가 편한 대로 헌금 드리고 내가 편한 대로 기도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지 말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죠. 또한 이 부분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하나를 또 첨가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 미가의 범죄와 같은 일들이 요즘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뉴스들 보면. 그런데 청소년들이 나쁜 짓을 하고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올 만한 엉뚱한 짓을 해도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를 책망하기보다는
감싸고 앉았어요. 감싸고 앉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해도 그 혼내키고 그러지 말아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부모가 잘못한 아이들을 훈계보다는 감싸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아이를 훈계하기보다는 아무 일도 아니듯이 행동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어쨌다고 이런 식이죠. 그 사람들 왜 그러냐? 아이들을 책망하는 사람들 때문에 혼내키고 그러면 자기 자녀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게 상처당하는 거예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 왜곡된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혼날 때는 혼내야지. 매 맞을 땐 맞기도 해야지. 훈계받을 때는 훈계를 받아야지. 그걸 감싸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는데도, 도둑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하거나 가르치거나 혼내는 걸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냐? 은혜 아닙니다. 이걸 혼내면 상처받냐? 아니, 나쁜 짓을 한 게 인생 망치는 거지. 혼내는 게 아니 뭐 또 얘기하면 또 요새 사람들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얘기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다 어르신도 있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주워 터지고 살았는지 모르죠. 저도 인천에 있으면서 학교 다닐 때 전체 기합하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마대자루로도 주워 터지기도 하고 다 그러고 살았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서 상처받고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애들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그러고 그런 옛날 얘기하면 그냥 허허하고 웃고 다 지나가지. 여러분, 잘못하면 혼내는 게 맞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고 그러면 훈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훈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모르고 도덕적인 잘못함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그 인생을 망치는 거죠. 미가의 사건으로 사회 전체의 타락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어머니가 미가에게 십계명의 2개를 어겼으면 십계명대로 못 살았다면서 혼내켜야죠. 너 하나님의 법도에 2가지에 걸린 거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 부모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기준을 자녀에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이 참 사랑이고 성경적인 양육의 원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2번째로 보이는 종교 생활에만 합니다. 종교 생활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종교 생활. 다시 한번 시작. 예. 미가의 가정이 보여주는 이 신앙적인 타락의 이면에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혹시라도 아들에게 임할까 봐 걱정돼가지고 아들이 돌려준 돈으로 신상을 만들면, 그거 은 녹여가지고 신상 만들면 아들에게 내려갈 자기가 뱉어냈던 그 저주가 혹시 안 내려갈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후반부에 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뭐냐면, 자기의 집에, 미가의 집에 우연히 찾아온 레위 지파 청년이 하나 있었다라고 나와. 이름도 안 나와. 청년이 자기 집에 왔는데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뭐 베들레헴에서 왔고 뭐 레위 지파인데 밥 벌어 먹으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앉았다. 그랬더니 그럼 너 그러냐? 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신당 저거 관리 좀 해라. 신당. 에? 우리 집에 있는 저 신당 저 관리하면서 내가 밥도 먹여주고 저기 옷도 주고 뭐 저기 돈도 주고 할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와서 저기
얹혀 살면서 우리 집 신당 좀 관리 좀 해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집에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래서 뭐냐면 미가의 가정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보이는 형식은 갖추려고 폼은 다 잡았어요. 남들이 보일 때, 야, 저 미간의 집은 제사장도 집에 들어놓고, 신당도 차려놓고, 에봇도 만들어 놓고, 야, 저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남들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보이는 생활에는 아주 중점을 둬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 야, 이거 미가가 이거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될 수 있죠. 근데 또 문제를 얘기할게요. 뭐냐면요. 사사기의 저자는 미가가 이렇고 해가지고 잘못된 녀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건만 딱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시대에 보는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지금 1번 뭐예요?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훈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앉았다라고 지금 해석했죠, 지금. 그럼 두 번째로 뭐냐? 레위 지파 사람이 왔는데 자기네 집에 제사장으로 얹혀놓고 돈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신당에서 좀 관리지 마라. 어쩌고 그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왜냐?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 지파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어요. 아론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 모세의 형, 아론의 자녀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성전, 성막에서 생기는 일들, 잔일들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가 할 일이고, 제사장은 누가 하냐? 아론의 자녀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청년이 뭐라 하냐면 나는 레위 지파래요. 나는 레위 지파라고.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지파다. 그래서 뭐냐면 레위 지파는 성막에 관계된 일을 해야 하는 거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구약 학자들이 해석해 준 거예요. 학자들은 이 청년이 뭐냐면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로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뭐냐? 자기가 아론의 자손이었다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레위 지파라고 얘기한 건 뭐냐? 이 사람 제사장 자격이 없는데 미가가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당시에 법궤가 있던 실로의 제사도 정확하게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국을 방랑했다라는 거죠. 방랑했다는 거죠. 실로에 있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제사가 잘 드려졌다면 레위 지파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실로에 있는 그 제사도 시원찮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레위 지파는 저기 뭐야 땅을 불화받지 않았잖아요. 여호수아 시절에. 그러니까 그냥 방랑이 돼가지고 방랑하면서 어디 가서 먹고 살까 이러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근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제사장은 한 개인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제사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지 미가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돼야 되죠. 근데 미가라는 사람 개인이 자기 집안에 제사장을 두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근데 집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는 저기 실로에 가서 드려야 돼. 실로에 가서. 실로라는 곳에 가서. 법궤가 있는 데 가서. 근데 자기네 집에 제사장을 뒀다는 얘기 뭐예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사 지내려고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가는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다 갖췄지만 결론은 뭐냐?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폼나는 모습은 다 갖췄는데 하는 짓은 보니까 성경을 떠났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부분을 읽어보면 미가나 어머니가 얘기하는 여기에 보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언급할 때 언급했어요.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복 주시는 분임을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행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남들이 보이는 것에 있어서 신앙의 겉모양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으로나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들의 왕이 돼서 살았다는 거죠. 자기가 자신의 왕이 돼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세워서 자기 복 받으려고 하고 저주 안 받게 하려고 신상도 붓고 신상도 은으로 녹여 만들고 결론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 그럼 적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면에서는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종교 생활로만 살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미가도 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뭐 제사장도 뒀다는 돈, 신상도 뭐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집에다가 신당도 만들고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나 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음도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았고 죄를 져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겉으로는 뻔질을 할 수 있어도 내면에는 마음으로는 변화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냐? 겉으로 남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론은 우리의 마음이 속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는 남들이 보면 제사장까지 두고 사는 걸 보면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보일 거예요. 그러나 미가의 가문에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이 집에 안 계신다니까.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나 체면으로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이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왕, 미가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되겠지만 우리도 뭐냐? 내 인생의 왕은 오로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 안 됩니다. 미가의 이 행동으로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다음 장에는 엄청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나게 돼요.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자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마지막 말이 미가의 인생을 사는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느냐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이 기준점이 뭐냐?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뭐냐?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가 돈 벌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이 뭐냐?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회사 다니고 돈 벌고 하는 인생 사는 게 다 뭐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 미가에게는 가치 기준이 뭐였나?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해 다 같이 시작. 이제 알겠죠? 미가의 인생은 복 받는 거예요. 사사기의 저자가 미가의 인생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결론 내린 게 뭐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결론은 복 준 게 아니라 인생 망했습니다. 이 미가는. 그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 받기 위해서.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테니까 나한테 복 줘야 됩니다. 나에게 복 안 주면 나 안 믿어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유는 뭐냐?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이 조건에 합당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건 걸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뭔 조건이 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모든 종교 행위는 복받기 위한 조건에 다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오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여러분 영적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변화와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위해서 신앙의 형식만 따라가려고 신앙의 껍데기만 폼만 잡으려 하는 것, 그것도 영적 타락입니다.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계속 나와 있죠. 중심을 보신다고. 미가의 마음을 쪼개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오로지 뭐냐? 왕 대신 하나님은 없고 복 받는 것, 돈 버는 것만이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죽을 때죠. 이 땅을 떠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으로 드러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에는 도덕적으로 문제도 생기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보다는 종교적인 외형, 남들에게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 몇 번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내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행위는 종교적 행위라니까. 의미가 없는 종교적 행위라니까. 이 종교적 행위를 갖고 보여줄 수는 있다 이거예요. 남들에게. 그러나 뭐냐? 거기에 그리스도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없이 종교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죽는 날까지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뭐 폼은 다 잡을 수 있다. 겉모양으로. 그런데 뭐냐?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가와 같은 인생은 절대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니까 미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에봇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죠. 개인의 제사장도 두었죠. 제사장에게 월급도 연봉도 주면서 먹이고 입히고 신당도 만들고 우상과 드라빈도 만들고 별 종교적 행위는 다 했죠.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게 해야 돼요. 요 부분만 하나님이 왕되고 여기는 내가 왕될게요. 이게 아니라 내 인생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모든 걸 인도하시고 저는 딸려가겠습니다. 신하로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는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는 이번 주제처럼 보이는 종교 생활에만 집중을 했지 안 보이는 내면의 신앙생활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지로서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